이제 여기 이렇게 앉으니까 좀 많아 보이네요.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예배 드렸을 때가 148명이 드렸어요. 그때는 막 6명씩 앉고 막 그랬는데 148명, 제 기억으로는 148명 드려 1, 2부 합쳐서 그때 많이 드렸죠. 성탄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성탄절. 연인들도 성탄절을 기다리고, 사업하는 사람도 성탄절을 기다리고, 공무원도 성탄절을 기다리고, 일반 사람도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목적은 다릅니다. 연인들은 성탄 캐롤을 소리를 들으면서 흰눈을 맞으면서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성탄절 특수 그날 하루 돈을 벌고자 성탄절을 기다리고, 공무원들은 연휴를 즐기고자 성탄절을 기다리고,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화려한 거리,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려지는 그 거리를 본인들도 즐기고 만끽하고자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날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 두 자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성탄절이고, 다른 목적들로 가득히 성탄절만 기대하는 그러한 요즘의 성탄절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탄절을 우리는 정말 의미 있게 기다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마음속에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하며 성탄을 기다리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는지,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생각해 보면 부끄러움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신인 이러한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사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성탄절이 와도 고독합니다. 우리도 어르신들이 생신 때가 되면 원근각처에서 자녀들이, 사위들이, 또 며느리들이, 손주들이 부모님 생신이라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내 생일이라 나를 위해서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오는구나, 기다려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신인 성탄절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날이 쓸쓸하고 외롭고 초라하고 이러한 성탄절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맞이해야 되는 것이고, 성탄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희생을 감사하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탄절,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아멘이시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심판하시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과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를 심판하시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과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내려오신다라는 겁니다. 내려오신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지만 이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직분대로 살고, 내가 지금 권사인데 권사의 직분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안수집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내가 지금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수시로 점검하면서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수시로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학생은요, 시험 볼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공부 시간이 늘어요, 줄어요? 공부들 안 해보셨습니까? 시험 날이 가까워올수록 공부 시간이 늘어요, 줄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준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는다는, 뭐 포기한 사람이야 똑같겠지. 시험 보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부하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학생 같은 학생, 지혜로운 학생. 마지막 심판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믿는 성도라면 심판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 성도다운 성도.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은 정해져 있어요. 그분만 아시죠. 그러면 내가 하루를 잠을 자고 하루 이틀을 잠을 자면 하루 이틀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학생도 공부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데 심판의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열심으로 나가야지 지혜로운 성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심판을 앞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은 4번이나 깨어 있으라 그러는 그 짧은 문장 속에 33절에 깨어 있으라, 34절 하반절에 깨어 있으라, 35절 깨어 있으라, 37절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4번씩이나 말씀하신 이유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잠을 안 자는 상태. 잠자면 자는 거고 잠 안 자면 깨어 있는 거고, 잠자면 잠을 자지 않는 상태.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영적인 잠을 자지 않는 상태. 쉽게 말해서요, 마지막 때가 다 됐으니 깨어 있으라는 말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보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게 깨어 있는 거면, 학생이요, 시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을 자고 공부 시간이 점점 늘어요. 심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마음가짐,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헌신을 더 많이 하고
회개를 더 많이 하고, 이게 깨어있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 한 이제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구역 예배를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주일 한 번만 드렸었는데 이제 2번 예배 드릴 때가 됐네. 사모하면서 2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 갔더니 설교 시간에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깨어있는다는 건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밥 먹는 시간 3번만 기도했는데 앞으로 자기 전에 한 10분씩 기도해야지. 요게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테레비 보느라고 정신없었는데 이제 테레비 안 보고 성경 한 장씩 읽어야지. 매일매일 그거 한 장 읽는데 15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천천히 읽어도. 요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 조금 더 늘리고, 성경 보는 시간 조금 더 늘리고, 교회에서 우리 구역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요게 깨어있는 사람, 이게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보는 때가 가까이 와도, 공부할 생각하는 말세가 가까이 와도 깨어있지 않고 절대 안 되지.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요, 잠을 자고 있으면 도둑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몰라요. 잠자고 있어 보세요. 도둑이 들어와서 이거저거 막 털어가요. 농문 열어서 돈도 가져가고 보석도 가져가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막 왔다 갔다 하고 다 가져가도 잠자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잠을 자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 재림하셨어도 재림하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면서 땅이 갈라져서 수많은 악한 사람들을 매장시켜도 이게 뭐야, 큰 지진이 일어났나 보네.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 이거 뭐 화산이 좀 보통 때보다 큰 게 좀 이렇게 화산 폭발이 일어났나 보네. 예수님이 구름 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어이구, 이상한 저런 현상이 나타나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에도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도둑이 와서 왔다 갔다 이방저방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잠 안 자고 눈을 딱 떠 있으면 도둑 들어왔네, 훔쳐가네, 다 알잖아요. 영적으로도요, 잠 안 자고 깨어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네, 오신 거네, 심판하시는 거네,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잠을 자고 있으면 전혀 모른다. 영적으로 깨어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그래요. 육신적으로 잠자면 조금 세간살이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을 자면은요,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으면 영원히 죽어요. 비슷한데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잠을 자면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을 때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더 많이 성경 보고, 한 번이라도 구역 예배 더 참석하려고 노력하시고, 한 장이라도 성경 더 읽으려고 테레비 끄고 혼자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성경 보고, 아이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써 있네, 나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아이고 주님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회개하고, 우리 구역이 다음 주에 식사당번이라네, 나 몸도 아픈데 꼭 참석해야지. 헌신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찾아서 헌신하고, 요게 깨어있는 성도라는 겁니다. 요게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은 사망의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히 잠을 자는 잠이기 때문에 사망의 잠. 시편 1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영적인 잠은 육신의 잠과 달라요. 육신의 잠은
세간살이만 잊어버리지만 영적인 잠은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은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데 누가 옆에서 둘이 이야기하면 그거 들려요? 안 들려요? 잠을 안 자보셨나 보네. 누가 자고 있는데 둘이 여기서 얘기해.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 잠자면 들리지 않아요. 영적인 잠을 자면요, 설교 시간에 와서 앉아 있어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절대 안 들려요. 오늘 뭐라고 설교한 거야? 회개하라고 했나? 뭐 축복 설교했나? 모른다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면. 말세를 설교해도 급한 마음이 들지 않고 심판을 설교해도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전혀 감흥이 없어요. 자, 육신적으로 잠을 자면, 야, 우리 얘 떼어놓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 들어요, 못 들어요? 감흥이 없어. 깨어 있으면 왜 나 떼어놓고 가냐 그러고, 야, 얘 데리고 우리 어디 가자 그러면 잠은 몰라요. 깨어 있으면 되게 좋아해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매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 여러분들이요,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는 갔다 왔는데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라니까. 자는 사람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대림절을 설교해도 기다리지 않아요.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이게 영적인 잠이에요. 그러다가 영이 완전히 죽는 거지. 완전히 죽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지. 신앙생활 안 해요.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그 설교인지 세미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설교를 해요. 특강인지 세미나인지 잘 모르겠어요. 둘이 하는 거 보니까 특강 같아, 세미나인지. 좌담식으로 둘이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교회에서도 딴 생각하면 예배 안 드리는 것이고, 집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틀린 거예요. 아니, 맞으면 맞는 거지. 맞는데 틀린 건 뭐예요? 이런 걸 맞는데 틀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특강을 한 15분짜리를 쫙 듣고 보니까 다 맞는 말인데, 끝나고 나서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교회 갈 필요 없네.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네. 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끝나고 나는 게 중요해. 어떤 저기를 들으냐. 여러분, 그 말이 다 맞아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되는 예배는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게. 집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집에서 그게 되냐 말이지. 집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지냐 말이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학생들이 시험 앞두고 혼자 조용히 집에서 공부해요? 독서실이나 도서관 가요? 예? 집에서 혼자 조용히 공부 안 돼. 조용해도. 왜 독서실 가고 도서관 가요? 환경 때문에 가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어디든지 집중하면 공부는 되겠지. 환경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냐고, 예배가. 예수님도 안 돼. 예수님이요, 새벽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환경 때문에 올라가요. 환경 때문에. 아니, 그분 정도면 있는 처소에서 영적인 기도를 왜 못하겠어요? 그분도 안 되니까 겟세마네로 가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목사님 메시지가 맞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보면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별을 잘해야 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 마태복음 19장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한다는 것은 중보기도 얘기한 거거든. 예배가 아니라. 그거 예배에 갖다 딱 붙이니까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만 읽어봐도 다 알거든. 이거는 예배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건데, 중보기도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지. 예배할 때 그 말씀을 적용하면 되나? 성도들은 그냥 아멘 하지.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멘 안 해요. 절대 아멘 안 하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집에서 예배 안 됩니다. 영혼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영혼. 집에서 예배를 드려본 여러분 계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져요? 때우는 거요. 스스로 위로하려고. 스스로 위로하는 거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영상이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보면 내 영혼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이곳에 와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구제하며 서로 돌보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선교하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는데 혼자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게 교묘한 사탄의 그러한 이 덫이라는 겁니다. 덫. 주일이면 교회를 안 나가.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나가야지. 이거는 조금 살아있을 때나 그런 생각하는, 영적으로 죽으면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가요? 목사님, 믿음으로 가지가 주일날 교회 간다고 천국 가나요? 그거 가짜 믿음이거든. 구원받은 믿음은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구원받은 믿음은 주일이면 성전에 다 와서 미리 와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예배드리지 그런 소리 안 해. 구원받은 믿음은 겸손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신앙을 합리화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믿음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저 말씀 다 갖다 붙이면서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하는 사람이 가짜 믿음, 가짜 구원인 거예요. 절대 합리화시키지. 스스로 여기서는 합리화해서 자기 혼자 마음이 평안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다 분별하는 거예요. 다 분별되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바빠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서 집에서 간단하게 드리고 그래도 예배 이렇게 했어요. 뭐 여기서는 되지.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말씀 드려 보시라고. 뭐라 그러시나? 안식일을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이래요. 우리 그거요 요즘 두려움 없이 그거 범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엄격하신 분이세요. 이 땅에서 합리화시켜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행실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 땅에 살아갔을 때 깨어있으라는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 더 열심히 하고 회개 생활 더 열심히 하고 헌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하얀 의의 세마포를 입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못해, 저래서 헌신 못해, 이래서 내가 예배 못해, 이래서 헌금 못해, 저래서 헌금. 예수님 앞에 가서 그래 보라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주 앞에 가서 그래 보세요. 판사 앞에서. 부부끼리는 되잖아. 뭐 우리는 뭐 검찰에 갈 일도 없지만 검찰은 저쪽 높은 사람들만 가잖아요. 판사 앞에서 그래 보세요. 부부끼리는 통하지.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직 살아있을 때는요, 막 심폐소생술을 하면요 그나마 살아요. 그렇죠? 까무라친 사람이 있어, 막 해야지, 위에 올라가서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막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죽으면 소용없어요. 영적으로도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나가야지, 헌신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요, 그런 생각조차도 들지 않아. 죽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럴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영적인 심폐소생술이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깨어 있다는 것을 졸지 않는 것 말합니다. 자는 거는 아예 자는 거지만 조는 건 뭐예요? 몸은 와 있는데 조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조는 사람하고 자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해요? 똑같아. 조는 거는 그나마 조금 이렇게 이거고, 자는 거는 그거지만 조는 거는 그냥 조금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이나 여기서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간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조는 게 낫지. 수학 문제 하나 자는 사람 앞에서 풀어보고 조는 사람 앞에서 풀어봐요. 누가 맞춰요? 다 틀려, 둘 다. 안 졸고 안 자는 사람이 맞추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 완전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어요. 조는 사람. 뭐를 들었는지 몰라. 집에 가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설교했어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의 깨달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졸아서. 잠을 안 잘 뿐만이 아니라 졸지도 말아야 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내년에 여러분들 가정에 도둑이 한 날 들어온다. 365일 중에 하루 도둑이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365일 중에 하루인데 364일 다리 쭉 뻗고 자줘요? 아니면 하루하루 불안해서 못 자요? 예? 다 불안한 거예요. 1년이. 설마 오늘 들어오겠어? 자, 분명히 하루가 들어와요. 그러면 하루하루요, 깊은 잠 자지 못해요. 새콤 달고 문단속 철저히 하고, 자기 전에 옆에다 야구방망이 하나 갖다 놓고, 잠 못 잡니다. 왜?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불안해서 잠 못 자요. 도둑이 들어와도 세간살이만 손해보는 그러한 손해가 있을 때도 1년 내내 잠을 설치고 잠자리를 제대로 자지 못하는데,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영적인 잠을 우리가 잘 때에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갑자기 내려오셔서 심판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긴장하지도 않고 초조해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는 게 뭔지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조금 더 늘리고, 헌신 생활 조금 더 늘리고, 또 말씀 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조금 더 갖고, 요게 깨어 있는 거예요. 요게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내가 구역 예배 절대 안 빠져야지. 내가 우리 식당 봉사 절대 안 빠져야지.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는데 지금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지. 왜? 읽다 보면 회개가 되어지거든. 나 기도 생활 못했는데 자기 전에 10분 정도 기도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 40분 했어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것만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둑이 1년 중에 하루 들어온다 할지라도 1년 내내 밤잠을 설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이 언제 어느 때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불안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렵고 헌신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줄로 알고 회개가 되어지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진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보는 날이 정해지면 학생들이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공부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하루 이틀 잠을 잤다는 것은 심판의 날이 하루 이틀 가까워졌다는 것인데, 그날이 점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활을 조금씩 더 늘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고 오히려 영적인 퇴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니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제 예배 생활 더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성경 보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갖고 회개하는 시간 조금이라도 삶의 자리에서 갖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깨어나는 것이요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가 다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백곡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느라고 고생했다 하면서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